오늘 마가복음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 예수님의 능력의 장면, 이 장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평행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병 들린 사람들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있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치 과학적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마치 미신적인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림과 말 못함, 병 고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성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실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이 기적의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왜 제자들은 이러한 능력들을 행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놀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묻죠. 마지막 절에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들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무리들을 만나는 그 장면도, 기도하고 오신 후에 산에서 기도하고 또 멀리 혼자 멀찍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충분히 지혜로서 얻게 되시고 능력으로 가지고 계신 그 능력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는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도 보시면 많은 무리가 지금 서기관들과 함께 둘러싸고 어떠한 것을 변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과 비슷해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고쳤네, 못 고쳤네, 그러한 일들이 있네, 없네, 이러한 일들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를 인간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이 능력들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자체를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없다. 옛날에 그냥 성서에 기록된 일들이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서기관들. 성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 무리들인가, 그리고 성서를 기록한다는 서기관들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간은 오히려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내 안에 싸잡아서 믿으려고 하는지, 내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만 그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빛과 같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가 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왜 놀랍니까? 자기들이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들켰어요. 예수님이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당연히 하실 텐데 자기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람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 왔기 때문에 또한 다른 놀람이 있었겠죠. 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그런 믿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믿음들이 합쳐져 가지고 놀람을 증폭시키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막 뛰어온 거죠.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한동안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가긴 어디 가요?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산에 기도하러 갔다 오셨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영을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더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 못함은 얼마나 답답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묵상이라고 얘기할 때, 성서를 묵상한다라고 얘기할 때 조용하게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입으로 발화하여서 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다시 반복되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계속 읊조리는 것이죠. 이 읊조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나아가고 내 귀에 또 들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묵상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못하면 물론 생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하지 못함의 답답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그 말하지 못하는 지체들, 우리의 말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능력이 없더라는 것이죠. 저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능력이 없더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신이 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계속 함께 하면서 경험해온 세대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러한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능력들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를 이들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이 능력을 소유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병고침의 은사든지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의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사실 잘못 이해하면 마치 내 능력을 소유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막 움직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진실한 고백들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마치 내가 이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마음에 이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내 소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성령과 함께 하였지만 그들의 끝은 자신의 소욕들을 채우는 것으로 끝을 마무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지만 이것은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묶여서 말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 묶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행한다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이해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보고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 장면, 땅에 엎드려서 구부러지고 거품을 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어릴 때부터 던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괴롭히고 그를 묶으려 하고 그가 마치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그를 믿게 하려고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어린아이를 괴롭힐 수는 있었지만 그에게 어떠한 생명의 위협을 통하여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여기서 아버지가 하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그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너희와 함께 있으리오 라는 말과 부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들이 왜 나타나야 되는지 왜 이곳에 지금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이곳에 드러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간구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능력을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생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들, 그 시간들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포텐치아, 라틴어로는 포텐시아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을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오직 only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No way.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갖는다.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갖는다는 말은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운행하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 디나미스 같은 말씀입니다. 폭발적인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연결된 자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운행하시는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드러나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능력자입니다. 은사자입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천 가운데 순식간에 그것들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변해버려가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능력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마치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들,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능력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오직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기도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가 곧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해결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되어 있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 내가 저 사람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누르고 협박하고 또 그들의 삶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파해 주시게 되는데 그 능력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해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누가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 18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적과 영광으로 아주 작은 소원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간구를 괄시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서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함께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에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문제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고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증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과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이것을 이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안에서 감사하라.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에게 나쁜 일이든 지금 내가 막혀있든 내가 뚫려있든 내가 태산 앞에 서있든 아니면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든지 모든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안에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끌어내리고 천국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움직여야 돼. 기도는 동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냥 앉아서 그냥 울랄룰랄룰랄 하는 중얼중얼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매일 솟아나기를 원하여 그 마음을 찾기를 원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됨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것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천국의 열쇠를 여는 것인데,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승리의 약속과 승리의 능력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방식과 내가 계획하는 방식과 내가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가 맞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갖고 능력을 소유하고 이런 언어 자체가 우리를 잘못하면 오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새로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 깨닫는 자들, 알아차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이런 이유는 기도로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능력,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상속자로서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들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